성령 나오셔서 교회를 부문 집 예배당을 세웠다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역사랑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하십니다.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사람이 옆에 앉아주는 게 참 얼마나 행복한 일이지. 옆에 없으면 고독하거든요. 그죠? 네. 옆에 있는 사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사람,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이라 있습니다. 네. 여러분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1월의 말씀을 올해 우리 교회 표고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 가지는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 되는 해이니라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교회개혁이라는 과제가 주어져 있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도 창립 90주년을 눈앞에 두고 있어서 새로워져야 되는 과제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교회개혁의 과제도 그렇지만 창립 90주년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면에서든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우리 교회 과제로 삼고자 했습니다. 첫 번 실천하는 과제로 성전을 새롭게 하자 했습니다. 성전은 흔히 말하는 교회당이 아니라 성도들의 공동체로서 교회를 말합니다. 이 교회로서 성전이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각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을 충만하게 가질 것과 성전으로서 성도들이 예수님을 닮아 거룩하게 변화되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했었습니다. 우리 교회가 참 교회가 되어야 하는 그런 과제가 이 첫 번째 실천 과제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실천 과제로 예배당을 새롭게 하자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은 3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 지을 때 한산교회당은 이 근방에서 최고의 예배당이었습니다. 서천에서 목회하는 예장 목사님이 한산교회 처음 지을 때 참 잘 지은 건물이라며 벌써 30년이 되었다고 하자 당신은 참 잘 지은 건물이라고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지하 식당을 중축을 하고 엘리베이터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교회가 전반적으로 다른 새로운 건물들에 비해서 무추한 것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많이 어둡고 그리고 옛날 요즘 말하는 빈티지한 느낌이 우리 교회에 드는 것이 사실이겠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당을 어떻게 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당의 의미와 목적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예배당의 목적을 분명히 하면 다음에 언제 어떻게 할 것인가는 함께 의논하며 이뤄가면 될 것입니다. 놀라지 마세요. 목사님 교회당 하작하니까 헌금하러 갈까 막 걱정하고 그러지 마세요. 한 30년 후에 해도 돼요. 그죠? 네. 그대로 살고 30년 후에도 되고 아니면 그냥 놔뒀다가 그래도 되고요. 여러분이 사용하시는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의 신앙으로 이어지지만 구약 신앙이 있고 신약 신앙이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구약 신앙과 신약 신앙의 관계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구약 성도들이 믿었던 것과 신약 성도들이 믿었던 것의 내용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되겠어요. 예수님 이전의 신앙이 예수님 이후의 신앙과 같지 않습니다.
예수님 이전의 신앙이 예수님 이후의 신앙으로 이어져 오지만 둘이 같은 신앙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구약신앙의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과 모든 재료는 하늘에 있는 참 성전의 참 모습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하늘에 본래의 원형이 있고 이것의 모형이 구약에 주어진 모든 것이 성전과 제사와 제사장과 제도들은 하늘에 있는 것 원형의 모형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형상이고 그림자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성전이 나타나고 참 제사와 제사장이 나타나면 더 이상 이 세상의 모형은 쓸모 없어진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성전으로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전이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라면 이제 성도들은 건물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성전 건물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참 제사를 드린 이후로 더 이상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보통 성전에는 옛날의 성전에는 제단이 있었고 이 제단 안에서 짐승의 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이후로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것을 꼭 틀리다고 말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을 삼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당을 성전이라 부르는 순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이루신 모든 일들을 마치 의미 없는 일처럼 되돌려버리는 그런 잘못을 범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제사 드리는 곳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제사 다 드리셨어요. 이제 더 드릴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성전하면 또다시 드릴 제사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은 더 이상 건물이 아닙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성도들의 공동체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며 건물이 아닌 사람으로서의 교회가 성도들의 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 거기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제가 반복하여 말씀드리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가장 공통하고 계신 성전과 예배당의 차이를 나누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자꾸 건물을 성전이라고 오랫동안 가르쳐 왔습니다. 성전 모든 목사들이 다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예배당 건물을 성전이라고 부를 때 성도들이 성전과 예배당의 차이를 많이 혼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말씀하신 성전에 대한 말씀 두 곳과 그리고 빌레몬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성전과 교회당에 관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은 성막이었습니다. 이 성막이 다윗의 시대까지 하나님이 임재하신 장소였습니다. 성막에서 사람들은 속죄의 제사와 하나님의 은총이 베풀어졌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시대에 성전이 지어졌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였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건물이 성전이 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잘 지어서 크게 지어서 성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이 된 것입니다. 건물 잘 지어서 성전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조건 어디에나 건물 잘 지어놓고 예배드리면 그게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 성전이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졌습니다. 포로 해방 후에 유대인들이 작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 후 성전에 대한 기록이 없다가 예수님 오시기 얼마 전에 헤롯 왕이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보았던 성전은 헤롯 왕이 재건한 성전이 예수님께서 보았던 성전입니다.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것은 건물 잘 지어서 아닙니다.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그곳에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성전은 유일하게 한 곳입니다. 그게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성전은 유일하게 예루살렘 성전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예루살렘 성전마저 그 시효가 다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마가복음 13장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주님께서 예고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예루살렘의 멸망과 더불어 그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주 70년 로경에 로마에 의해서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성전이 땅에서 사라졌다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 읽으신 말씀으로 보면 그 2장 앞에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부패한 성전을 정화시키는 말씀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일 후에 성전 정화 사건에 이어서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성전 건물을 헐면 세운다고 3일 만에 세운다고 하신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정작 성전을 대해서 말씀하신 것은 건물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운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자신의 몸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거나 내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하겠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주님은 자신의 몸을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 초기에 어느 믿는 처음 예수 믿는 공동체가 생길 때에 예루살렘 성전이 신앙의 터전이 된 때가 있었습니다. 처음에 성도들은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데반 순교 후에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고난을 받고 흩어지게 됩니다. 그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중심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후에 성도들은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성도들의 집을 예배 장소로 사용하게 됩니다. 성령을 받은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또 사도 바울의 전도로 세워진 모든 이방인의 교회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과는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신약 성경 안에는
예배당 건축에 관한 이야기가 단 한 곳도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교회는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당을 따로 지어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고 집에 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읽으신 마지막 성경 빌레몬서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사도 바울의 서신 속에 집에 있는 교회라는 말을 4번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수도 없이 많았어요.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다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신약 성경의 모든 교회가 다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집을 교회로 내려와서 사용을 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거룩한 성도의 교제와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읽은 빌레몬서의 말씀도 빌레몬이란 제자가 자기 집을 예배당으로 사용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 안에 있는 모든 교회는 바로 이렇게 성도들의 집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참 성전의 의미와 목적을 한 번 더 나누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2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정화시키셨습니다.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내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시면서 성전의 목적을 가르치시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인용하셔서 성전의 본래의 목적과 용도를 밝히신 것입니다. 성전이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이다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이 우리가 성전이라는 말을 거룩한 의미로 성전이다 이렇게 사용합니다만, 보통 이렇게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대해서 말할 때 이 성전은 거룩하기 때문에 구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성전이라 해서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집이니까 누구나 이렇게 아무나 다 들어간다 그게 아니죠. 장애인은 못 들어갔습니다. 성전에 장애인이 못 들어갔어요. 불구자도 못 들어갔습니다. 거룩한 집이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이방인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방인은 끌이란 데까지만 갔습니다. 병든 자 주민들 성전에 못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였지만 장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성전 종화를 막 하시니까 예수님이 성전 안에 있다는 소리를 듣고 많은 장애인들과 병자들이 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 만나고 성전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주님께서 성전을 정화시킨 사건 후에 많은 병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다 들어왔습니다. 평소에는 들어올 수가 없는 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성전 안에서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예수님을 통해서 형성될 성전의 참 모습, 참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 성전은 예수님 안에서 모든 인간의 차별이 처리되고 인간의 차별이 없어지고 모든 사람이 한 형제 자매가 될 것을 주님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차별이 없이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건물로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함께 부름받은 교회가 모든 사람들 사이에 완전한 차별이 사라진 바로 교회가 바로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교회는 신분상 차별이 없었습니다. 노예나 주인이나 함께 다 예배드렸습니다. 같이 예배드렸습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은 모든 신분의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사람이 장애자든지 병자든지 또는 사회적으로 어떤 신분이든지 남자든 여자든지
또 아무런 차별 없이 성령이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 말씀,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했습니다. 교회당을 짓는 일은 대단한 헌신이 요청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성도들이 사랑과 헌신을 강조한 목적으로 한국교회는 성전 짓기를 강조했습니다. 교회당 짓는다고 말하지 않고 성전 짓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모든 교회당에는 성도들의 눈물과 헌신이 담겨 있습니다. 어느 교회당이고 그냥 지어진 곳이 없습니다. 그리고 교회당을 짓는데 헌신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신앙이 사실 자라지 않습니다. 예배당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고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은 성도들의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눈물로 헌신하는 자에게 작은 예배당이라도 감격이 듭니다. 헌신하지 않으면 아무리 큰 예배당, 좋은 예배당 지어도 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성전이라 감격하고 그 안에 안주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되려면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저절로 거룩해져야 합니다. 여러분이 건물을 짓고 그 건물을 성전이라고 하면, 성전이라고 말하려면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왜? 여러분이 성전 안에 있으니까. 성전 안에 있으니까 여러분은 저절로 거룩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건물을 지어도 정작 거룩해져야 할 것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으로 시작된 건물을 지어도요, 여러분 이 건물을 거룩하게, 이 건물이 거룩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건물을 성전이라 하면 그 안에 건물 안에서 생활하는 성도들이 건물을 성전이라 하면서 이 건물 안에서 거룩해져야 할 성도들이 스스로 자기가 거룩해져야 한다는 사실을 방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성전 안에서 사람들이 전혀 거룩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건물을 지어놓고 성전이라고 부르면서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작 거룩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잘 지어놓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즘은 성전을 지어서 부도를 내서 기도로 경배에 나가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닙니다. 어떻게 성전을 잘 지어놓고 부도내가지고 경례를 나갑니까? 성전이 그럴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군산 이마트를 자주 가시는데 이마트에서 다시 돌아오실 해변도로로 돌아오다 보면 이 앞쪽에 이제 산 쪽으로 산을 배경으로 해서 서로 다른 종탑이 양옆에 두 개가 있는 잘 지은 교회당이 보입니다. 저는 그 교회당을 가보지를 않았어요. 그 이름도 모릅니다. 제가 처음 왔을 때 그 교회당을 보고 함께 차를 타고 가던 목사님에게 교회당을 예쁘게 잘 지었다 했더니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 교회당 잘 지어놓고 교인이 두 편으로 나뉘어서 종탑 하나씩 차지하고 싸우고 있다 했습니다.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를 보여주고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긴 안 해봤으니 틀릴 수 있습니다. 그동안 10년 세월이 지났으니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 교회를 보면서 비판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로서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교회당 잘 지어놓고 싸우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거룩한 성전을 지어놓고 왜 관에서 싸웁니까? 건물을 성전이 아니에요. 속에 있는 사람들이 거룩해져야 하는데, 속에 있는 사람들이 성전이 되어야 되는데 자기들은 성전이 안 되고 건물만 성전으로 지어놓고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 후배가 400명 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습니다. 출석교인이 400명이 넘는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어요. 이 후배 목사가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믿음 없는 제가 조언을 하기를 크게 짓지 말라 했습니다. 결국 성전을 1500석을 지었습니다. 1500교회를 지었어요. 성전을 잘
잘 짓고 1년여 동안 100여 명의 새 신자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아주 보기 좋게 위대한 자를 되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 후배 목사는 이렇게 생각해서 이제 교회가 안정권에 들어가겠네 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하는 말이 새 성전 지었으니 새 목사 모셔야 된다고 나가라 해서 지금 개척교회가 시작했습니다. 건물 잘 지어 성전 지었다고 사람까지 거룩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건물의 성전이 아닌 것을 잘못 지은 것입니다. 새 성전 지어놓고 새 목사 모셔야 된다고 목사님 나가시오. 이게요. 건물을 새로 지었는데 사람들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전혀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이 거룩해지지 않은 바에야 아무리 건물을 성전이라 불러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른 목사 같으면 성전 리모델링 하자 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말하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유럽에서 수백 년씩 엄청난 돈을 들여 지은 성당들이 텅 비어 지금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영국에서는 과거에 그렇게 잘 지은 역사가 깊은 성당들이 오늘날 술집으로 팔리고 배교 성전으로 팔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앙심 좋은 한국 성도들이 가서 보면 시험 들기에 딱 좋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잘 지은 성당들이 술집이 되느냐고 시험 들기에 딱 좋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가 예배당을 리모델링 한다 할 때 이 예배당을 잘 지어서 대대히 자랑스럽게 여길 그런 성전을 만들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은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기능을 다르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여 평안하게 예배드리고 친교하고 믿음 생활하는 공간이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부족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당은 교회를 품은 집이면 됩니다. 누추하더라, 부족하더라, 모자라더라 사랑의 공동체를 그 안에 담고 있으면 그게 참 예배당인 것입니다. 따뜻하고 포근하고 안식이 있고 오면은 그저 마음이 행복하고 여기에 오면은 정말 하나님이 계신 것 같고 여기에 오면 마음이 평안하고 여기에 오면 기도가 살아나고 그런 집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예배당, 서로 염려하고 사랑하고 서로 거룩하져가는 기도가 있는 그런 예배당, 한산 교회를 품은 집으로 새롭게 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세상에 있던 예배당 중에서 가장 감격적인 예배당이 어디였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세계 최고의 예배당 로마에 가면 계십니다. 로마의 베드로 대성당은 카톨릭 총본부가 있는 곳입니다. 오늘날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강경하러 옵니다. 하루에도 수만 명이 드나듭니다. 그런 성당만이 아니라 수많은 잘 지은 성당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에 가장 감격적인 예배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의 카타콤베입니다. 치안 무덤교회입니다. 저는 카타콤베 두 곳을 갖고 왔습니다. 로마 치안은 석회암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봉구를 파고 로마 시민들이 죽으면 무덤을 지하에다 묻었습니다. 지하에 석회암을 쉽게 파내가지고 사람 죽으면 거기에다 무덤을 쓴 것입니다. 로마에서 박해를 받던 성도들은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땅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기 때문에 무덤을 찾아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그 석회암 바닥을 파가지고 그곳에 예배당을 만들었습니다. 그 예배당에서 200년 동안을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그곳은 성전은 아니었지만 거룩한 예배당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바로 참 성전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국제 동부지역에 가면 카파도게라는 곳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지형입니다. 그곳에 뾰족한 석회암산이 있는데 이 석회암산에 동굴 유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을 때 상으로 올라와서 거기에다가 그 산을 파서 그곳에서 작은 집을 짓고 그 안에다 교회당을 지어서 성도들이 피난하면서 예배를 드린 장소예요. 그 예배당은 비록 성전이라 불리지는 않았지만 그곳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참된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건물이나 장소가 좋아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호화롭게 찬양해낸다고 해서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 편하게 푹신푹신한 의자에 앉아서 잠재운다고 예배 잘 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가 잘 치장하자 그렇게 가지고 좋은 예배당 되는 거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당은 성전이 아닙니다. 성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신이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건물을 사용하면 낡아지는 것입니다. 고쳐서도 살고 안 되면 부수고 새로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살아왔던 이 예배당은 손볼 때가 되기는 했습니다. 어둡고 춥고 덥고 친교에 불편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공간 배치 문제가 있습니다. 잘 연구하고 의논하고 생각을 많이 해서 앞으로 30년을 쓸 예배당으로 새롭게 변화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을 함께 모아 주시겠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